이제 공동서신이 이제 총 9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 서신, 곧 베드로 전서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그 서신들의 목적은 거의 동일하지만 특히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일반 서신 9권은 목적이 당시에 이제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유대교인들로부터 받는 이제 핍박, 또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고난과 박해, 그것도 이제 극심할 때에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써진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은 고난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고난과 소망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지만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인내하고 극복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들 이제 견딜 수 있다. 그 시험들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제 이야기들은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이 많고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가 받은 대로 또 보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말을 갖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어른이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놓친 거는 거 없나, 뭐 잊어버린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면의 말을 주는,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래서 글 안에 저는 사랑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읽을 때 좋지만 베드로전 후서도 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이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1장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글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를 모범으로 삼으라,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성도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낼 때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도가 성숙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풀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에 이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자라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는 자라가야 하고, 또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또한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은 이제 앞에서도 이미 얘기해서 예시가 나오고 있지만 2장 9절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그 또 다른 별명이 이제 윤리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윤리적인 일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고난과 이제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뭐 도덕 뭐 이런 윤리 이런 차원의 율법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근거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소망 이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여러 지도의 말씀들을 주는데요. 3장 14절 말씀 한 줄 읽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입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복이요,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관심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류민과 같다 그랬어요. 거류민과 같다는 얘기는 거기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같은, 그래서 외국인과 같고 또 나그네와 같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소망을 품고 살아내라. 계속 이 주제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의 삶은 4장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4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4장 이하의 7절에서 19절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결론은 다시 고난에 참여함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하고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서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잘 종합해 보면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는 종말 또는 이제 심판,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온다는 것이고 또 그 때가 이미 임박했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것을 잘 견디고
고난이 있으므로 참고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으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있고 오고 있고 이미 임박했다. 고난이 그 증거다. 그러니까 고난은 견딜 수 있다. 견뎌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신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된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담아 증언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또한 이러하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 같이 장로된 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장로 직분자, 오늘의 장로 직분자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었고 형제 우애,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하여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들을 견뎌내서 칭찬받는 교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주제대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또 거기에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또 그렇게 감당하고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 사랑으로 무장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